현장 정보하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캠프 중입니다. 캠프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캠프는 말 그대로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전쟁.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이 사망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자,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베이스 캠프가 이제 구축이 된 겁니다. 저기 그 네팔의 난가파르, K2, 이런 히말라야 산을 등반을 할 때 뭘 차리죠?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올라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교회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기지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어느 현장을 살리려면 반드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팀들도 필요하고 기지가 필요하겠죠. 이번에 오신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게 쉽지가 않은데, 참 목사님은 이렇게 응답하는 게 참 이렇게 저희 단체 그리고 저희 신학교에서 아마 목사님 나이에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물려받거나 아니면 후임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큰 교회에 계시는 분은 계시지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지금 온 사람은 아마 지금 총신이 아마 20 몇 기인데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말을 듣고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전에도 제 후에도 성전 건축이라는 교회를 개척은 많이 했겠죠.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에 교회를 만들고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한 목회자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제 나이 때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서 오늘도 제가 오전에 와서 기도하고 한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카페처럼 이렇게 불을 켜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쳐다보던데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어요. 저 혼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야,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 기타 하나 들고 저 밖에 나가면 완전 라이브 카페처럼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한 3, 40분 동안 혼자 미친 놈처럼 막 불렀어요. 막 찬양을 막 불렀어요.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이 좋은 교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뭐 하라고 주셨냐? 이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원시에 23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 고심 많죠. 이렇게 이 미사일을 어디로 쏠 것인가? 어느 현장을 타격할 것인가? 뺏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엄청난 수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캠프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과의 영적 대상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싸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여러분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버리고 바꿔버리고 그러죠. 내부에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내부에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자는 거지, 그죠? 전쟁 중에는 원리스 해가지고
뭐 모든 사람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가 돼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그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뭐 폭격을 맞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캠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 안 하면 가만히 있죠. 근데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이 가만히 있다가 빛이 비춰지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개인도 드러납니다. 개인. 여러분 캠프를 하면 교회도 드러나요. 또 여러분 후대도 드러나요. 다 드러나. 캠프를 하면 빛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빛이 어디에 비춰지냐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여러분 영혼, 여러분 육신, 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모든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빛이 비춰져.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빛이 여러분에게 딱 비쳤어요. 여러분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저는 이번 캠프하고 우리가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캠프는 우리 인생을 두고 이제 지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일도 우리 그 남원의 지교회를 하죠. 내일 또 다락방을 합니다. 내일 또 김제를 가고요. 내일 또 전주를 갑니다. 우리가 가서 늘 항상 그냥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우리가 방향이 뭐냐면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한 30분은 우리가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만남도 놓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만남이 있던 없던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의 사령관이 지역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지역이 누가 고통하고 있고 누가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돌아봐야 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캠프를 누군가에게 뭐 오는 사람한테 뭐 보여주려고 하는 캠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 살아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포럼할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가족 말고 지역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생각은 항상 나와 관련된 현장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현장을 다 가보는 이유는 가는 데마다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남원에 와가지고 남원이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찾아지지? 그럼 제가 만약에 남원에만 딱 있었다면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다른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 대학생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 방학 때 보통 아이들은 다 자기 다음 학기 수업료를 마련하려고 3개월, 그러니까 이미 기말고사 보기 전에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이미 정해놓고 있어요, 애들은요. 방학 때. 근데 이 애들은 방학 때 제껴놓고 이 복음 훈련 받겠다고 그 미션홈에 들어간다니까. 미션홈 2달짜리 미션홈에 단기 미션홈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서약서 다 쓰고 훈련 받겠다고 목사님 사인 받고 지역장 목사님 사인 받아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 받고 또 현장 나가갖고 현장 계획해갖고 캠프하고 살리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아이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모아놓으니 전국에 모아놓으니 한 30명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훈련하는데 일단 눈빛 다르죠. 생각 다르죠. 사명자들만 모아놓으니까 말씀 받는 게 다르죠. 기도하는 게 달라요. 정확한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와,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런 애들이 지금 전국에 흩어져서 지금 교회를 지키고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구나. 저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내가 놀라고 애들하고 포럼하면서도 내가 감동받아요. 내가 감동을 받아요.
그게요, 제가 그 아이들과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현장에 말씀을 전하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현장에 싹 깔려 있어. 그럼 내가 여기만 있었다면 나는 뭔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건가 어려운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여기에도 이런 제자들이 곳곳마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분명히,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옆 동네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신앙생활 언제 잘 되냐면 그게 보여질 때예요. 아, 이 지역에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이 지역에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남원에 와서 저는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 한 청년이, 지금도 저희 교회 안 나오고 있지만 이 청년이 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얘는 엄마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엄마 아빠 재산이 좀, 아빠 좀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 앞으로 재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아빠 돌아가신 그 산재가 뭐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갖고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얘는 자꾸 남원을 떠난대. 근데 제 생각에는, 야, 너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네 인생은 완전 돈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네 인생 완전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자기 앞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엄마라도 있어서 그냥 뭐 의지하고 살지만, 근데 이 남원에 있는 그 청년들을 제가 몇 번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게 다 무너져 있고 영적 힘 없고, 근데 딱 하나 있는 건 고집만 있어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고집만 있어요. 복음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도 한 친구가요, 그때 11조를 100만 원을 했어요. 11조 100만 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밑에 카페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걔 군대 갔어요. 그래요. 그럼 뭐요? 지금까지 지가 알바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을 그냥 11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나와서 만났는데 또 뭐가 틀어졌는지 또 지금 얼굴이 안 보여. 아마 의가사 제대를 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걔 제가 남원고등학교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만났던 친구예요. 근데 이 지역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 이렇게 지역이 힘들고 어렵구나, 이게 어려운 지역이구나. 제 마음에요, 생각에 결단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캠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전환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후대, 또 여러분 가정, 개인, 교회. 교회가 그냥 예배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살려야 된다니까. 차를 마시든 뭐하든 현장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기도 제목 잡고 그 현장에 모여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때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여러분 현장의 흐름이 꺾인다니까. 왜요, 여러분? 뭐라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네 가족을 살려라, 네 자녀를 살려라부터 했겠지.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캠프잖아요. 전쟁이냐고. 하나님 나라를, 흑암에게 잡혀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14개 시군의 23개 읍면동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 지궤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비출 그런 절대망대, 절대 제자들을 세우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사는 이유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중학교에 지교회를 하는데 우리 랩런트한테 그게 어떻게 세워진 지교회인데 그 지교회 예배를 못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운 지교회인데.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세운 여러분 있는 그 지교회 어떻게 세워진 지교회입니까? 그 지역에 진짜 복음 전하려 누군가 기도해서 눈물 뿌려서 세운 그 지교회
어떻게 세워진 지교회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지가 무너지고 사단이 거기를 정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여러분 후대, 여러분 가정에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이번 주에 사역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또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3년을 결단하고 집중해서 해봐라. 3년.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그래 해야지. 뭐 하다가 이 땅을 떠나. 복음 전하다, 사람 살리다, 생명운동 하다가 해야지. 오늘 오전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러 가려면은 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총칼이 다 어디 숨겨져 있는지 안 보여. 전도지도 안 보이고 안 보여. 그래서 전도지 16개, 17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가져가서 쏴야 될 총알 그 준비하는데 너무 기뻐. 누군가가 이거를 받고 어느 영혼은 살아나겠구나. 누군가에게 전달되면 저 영혼이 살아나겠구나. 전도지 하나 보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결단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 살아날 거, 복음 운동할 거. 오늘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캠프 한다고 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위에 사람들 2명을 다 자르고 다 교체해버려도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하지 말고 12월은 연차 쓰고 그만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남았대. 딴 사람 다 잘리고 지금 자기만 살아남았다더라고.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캠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 그러세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못 가겠네요. 그러죠. 지난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 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초등학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그랬는데 어제 전화하니까 그 친구 또 전화 안 받아. 근데 그 친구가 말한 그 이름 바꾼 애는 전화 받아. 그래서 그 친구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걸 또 이름 바꿨다며. 그랬더니 만나자 하더라고. 걔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 여러분 싸울 준비됐나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쏘고 지역을 결정하고 그 지역을 분석해서 그 지역을 쟁탈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캠프예요, 여러분. 싸움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전쟁 났는데 우리나라 지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영적 싸움 해야죠. 그래서 이 빛이요,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비춰지고 있다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 남편, 여러분 모든 가족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빛이.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 후대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다 정복해 가는 겁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복자들이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지역을 여러분 지역의 사령관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일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 누굽니까? 이게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자기가 이길 거를 생각하고 쳐들어갔겠죠. 왜냐하면은 병력이라든지
뭐 병기라든지 많은 부분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일꾼이 있어야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데, 군인이 없는데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기 때문에요, 플랫폼으로 딱 준비가 돼야 돼. 그 현장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삶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플랫폼이에요. 이런 플랫폼들이 있어야 전쟁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답을 가져야 현장 살릴 수 있어요. 망대가 뭡니까? 살릴 수 있는 제자, 절대 제자가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절대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요, 내게 주신 신분, 내게 주신 권세가 확실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 영적 배경을 가져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나보다 돈만 저 사람 안 되겠다. 나보다 저 사람 나보다 나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 줄을 알고 내 배경이 어딘 줄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절대 제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망대요. 이 지역에 나를 절대 제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 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아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역자로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복음의 확실한 답을 가지고, 내가 이 현장 살릴 절대 제자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가 딱 서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사역자가 있으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분석해보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현장 분석. 왜 분석을 해야 되냐면요, 영적 싸움을 하려면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곳에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80 어르신에게 줄 자료를 갖고 가면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대학생에게 줄 자료를 가져가면 되겠어요? 농사 짓는 현장에 가는데 박사님한테 줄 자료를 갖고 가면 되겠어요? 현장에 분석이 안 된 거죠.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 지역을 뭐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져가야 될 메시지와 환경이 다 다른, 누가 들어가는 것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전쟁할 상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어떤 지역은 막 교육, 학교만 있는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는 공장만 있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렇죠. 어떤 지역은 또 시장이에요. 제가 그 2번 지금 우리 어디 갔습니까? 민속 국악원 갔는데 2번 가서 발견한 거는 80명이 있다. 또 하나, 그분들이 10시부터 3시까지 있다, 거기에. 그럼 내가 4시, 5시에 캠프하러 가면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10시부터 3시까지만 거기에 상주하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결정하고 가보니까 건물을 이번에 거기 또 증축을 했잖아요. 그분 그러더라고요. 건물 잘못 지었어. 보니까 잘못 지었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조그마한 그 계단으로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게 만들었을까? 지하로 주차해놓고 올라가는데 지하에서 막 오물 냄새가 나요. 여기 화장실 오물통 어떻게 처리했는지 막 그 화장실 냄새가 나. 들어가기 싫더라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계속 가보니까 여러분 사람도 있잖아요.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 아 여기 점이 있었네. 아 여기 뭐 우리 장로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쳐다보면 그 현장도 계속 가보면 돼요. 그래서 지역을 이미 딱 결정해요. 어디에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우리는 내가 살고 있지만 늘 왔다 갔다 하지만 안 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현장을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누가 살고 있는지 사람 분석도 해보시고요. 내 집 주변에 어떤 종교가 있는가. 아, 무당들이 살고 있었구나. 아, 여기 큰 절이 있었구나.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원사 있잖아요. 이 남원에 그 선원사 옆에 예전에 캠프를 했어요. 캠프하는데 그때 사모님하고 그 이숙 권사님 팀 되어가지고 그때 캠프할 때 애들이 막 거기서 영접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뭐 학부모들이 막 뭐 방해가지고 막 한 번만 더 해서 보험자면 막 사모님 죽인다네 어쩐다네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선원사 주변으로 캠프를 했는데요. 선원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귀신에 다 시달립니다, 여러분. 밤에 귀신 보고. 선원사 주변에 절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에 귀신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 우상덩어리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거기서 두들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요, 빛이 다 비춰집니다. 빛이 다 비춰져요. 절간 하나 있다. 여러분 집에 무당 하나 있다. 법사가 한 명 있다. 뭐 이상한 그 종교에 빠진 사람 있다. 가면 완전히 얼마나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놓고 기도하겠죠. 여러분 요즘에 파워 뭐 김미경 아시죠? 그 강사 나오는 김미경 TV도 하고 뭐 스타 강사 있어요. 직원이 100명이고 뭐 직원 월급만 뭐 한 달에 6, 7억 나간다고. 걔가 열심의 대명사예요. 늘 새벽 4시 몇 분에. 그러다가 한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 언니가 목사래요. 언니 목사 임직식 때 안 갔대요. 자기는 열심히 살아서 하는 게 최고지 뭐 자기 엄마가 하나님 믿었다는데 하나님 뭐 자기는 완전 벽을 쌓고 살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안 갔더니 목사 안수식 때 그 주는 수건 하나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언니 전화 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죽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으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 살으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어마어마한, 여러분 유튜브 쳐보세요. 어마어마한 강의가 엄청납니다. 그 사람 한 강의가. 근데 자기는 남들은 잘 살아라 하고 자기 죽고 싶은 거예요. 자기 허무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자기가 자기 언니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 죽고 싶다고, 힘들다고. 그 언니가 그때 저녁 11시 오늘 되니 찾아왔더래요.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완전 한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읽고 안 해본 게 없고 근데 한계 만나니까 자기 언니 목사님 자기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 언니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분을 두고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인데, 완전 스타 강사인데. 여러분, 예전에 행복전도사라고 있었어요. 늘 행복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 행복전도사. 너무 행복해가지고 차에 번개탄 펴놓고 남편하고 둘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행복을 강요하고 다녔다니까요. 세상의 것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지. 저는 저 때문에 저희 집안이 다 복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망할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냐?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우리 완전 저주받았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모태의 조성되기 전부터 불러가지고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주변에 뭐가 있는가 보세요. 어느 절간이 있는가? 어느 종교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가? 문화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누구랑 가야 될 건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번에 대만에 갔는데요. 그 선생님 대학 들어갔잖아요. 뭐 한국 강사도 만나고 교수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요청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대학생들을 보내주세요. 왜냐? 대학이니까. 왜냐? 걔네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대만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생들을 좀 이쪽에 보내주세요. 맞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현장에는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움직여줘야 일이 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이 분석되면 이곳에 초등학생들이 많구나.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팀 구성할 때 초등학교에 관련된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초등학생에 관한 자료도 찾아서 가야죠. 그죠? 오늘 자료 중에 초등학생이 줄 자료가 있어요. 오늘 자료 중에 운명에 관한 거, 오늘 자료 중에 우울증에 관한 거, 행복 없는 사람들에 관한 거, 자료 18개인가를 찾아가지고 카피해놨어요. 왜냐? 그 지역에 가려면 총알 들고 가야 돼요. 접촉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오늘 한 권사님이 오셨는데 자료를 다 읽어보세요. 그 목사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교회 뭐 수요예배 끝나고 2시간 반 동안 전도학교 한대요. 그리고 그 동네 간대요. 그래, 권사님 하는 말이요. 참, 진짜 목사님, 이 전도지는 진짜 이게 이런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 해가지고 그냥 교회 오세요라는 그런 전도를 하려고 하니 자기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우리 좀 와보 이런 전도를 지금 하니까 자기 오늘 와갖고 그 전도지를 보면서 그 달라고 다 카페 줬어요. 다 가져가시고 다 전도하라고. 가져가시면 아마 목사님 기절할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듣는 복음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확실한 복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 복음을 못 들어서 이 지역에 있지만 같이 살지만 전해줄 자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팀을 두고도 기도하고 가보는 거예요. 우리 못하죠. 우리 힘이 없잖아.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얘기해도 하나님 붙인 자는요, 그 복음을 영접해요. 내 능력 가지고 가면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안 붙이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대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현장 가보세요. 가서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는지
의미 깨닫고 조금만 기도하고 돌아봐도 현장을 봐야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들리는 게 아니요. 남원에 와가지고 제가 왕정동에 남원역 앞에 그때 전도하면서 비가 왔는데 그 숯불갈비집 그 골목으로 가면 그 뭡니까 그 개인 주택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집 앞에 처마 밑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쪽에서 나이 드신 분이 우산 받고 쫄뚝쫄뚝 걸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분이 내 옆에서 딱 서면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내 옆에 와서 처마 밑에 있는 내 옆에 서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어디 갔다 오세요? 뭘 어디 갔다 온대. 그래서 아이고 뭐 신앙생활 하세요. 여기 누구 교회인지 말 뭐 안 할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 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세요 권사님. 그 권사님은 일단 떠나셔서 하나님 품에 가실 확신이 있으시겠네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누구라고 제가 말했죠. 어느 교회 목사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아니 권사님이 수십 년을 그 교회를 다녔다는데 오늘 오신 권사님 그러더라고. 그 교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 가실 분들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다 드는데 자기 구역에 권사님 2명이 안 든다는 거예요. 손들. 그래서 아니 왜 안 들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권사님은 못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래 우리 권사님 또 불러다가 또 얘기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 구원받아라면 부끄러움이 아니 어떻게 나만 천국 가고 우리 남편이랑은 다 지옥 가게 만드냐고. 어떻게 나만 천국 가냐고. 이런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래 우리 그때 그 처마 밑에서 만난 권사님은 내가 젊을 때는 교회 갖고 헌신도 많이 하고 목사님 대접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헌신도 못하고 대접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또 복음 얘기하고 확신을 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비가 오니까 여기 계세요. 제가 저 집이 저긴데 제가 집에 가서 우산을 가져다 드릴 테니까 여기 계세요. 아니 권사님 그냥 저는 뛰어가면 되니까 가세요. 아니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그 우산 하나 다 갖다 주시더라고. 집에 가서 기다렸죠. 기다리니까. 그래서 엄청 고맙다고.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확신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아. 주변에 너무 많아. 그럼 우리만 행복하라고 복음 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바꾸게 돼 있어요. 제자 한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를 만나야 하나님 예비된 준비된 제자 찾으면 그 제자가 나처럼 또 그 현장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전 현장에 깔려보세요. 세계복음화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나 진짜 누가 그랬대잖아요. 나같이 헌금 안 하는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 문 닫겠구나. 나같이 전도 안 하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교회 문 닫겠구나. 나같이 늘 불신앙하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 어려움다. 그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지금 빛을 비추고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후대가 전환점을 맞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건 결단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군인은 나라에서 시킨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결단한 제자가 교회 안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길 바라고 그 제자가 섰을 때 그 제자 가는 곳에 그런 제자를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나 같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현장을 분석했으면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 메시지와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매일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캠프 메시지를 다 가지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시스템을 통해서 또 문을 찾는, 또 문이 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화요일 날 그냥 학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에 문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한 선생님은 2년 반이면 퇴직하고, 한 선생님은 6년 남으셨고, 한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많이 남으셨는데, 이 선생님들이 정말로 문인데,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주변 선생님들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는 예배 드리고 참 우리 렘넌트 그 아이들 어제는 메시지 참 잘 듣고 또 다시 영접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갔다 오면서 굉장히 어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곳에서 뭐 몇 년 뭐 메시지 듣고 또 대학도 가고 뭐 프로도 가고 또 대학 안 가는 친구들은 또 자기 각자 삶을 가겠지만, 학생 때에 이 아이들이 예배를 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반드시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는 목회자가 한 말이 분명히 생각날 겁니다. 그 친구들은. 그 소중한 현장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잡아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언약 딱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전환점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전환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향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전화 왔더라고요. 여수에서 목사님 1월 10일, 11일 혹시 교회에서 수련회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대학 청년 몇 명인데 15명 된대요. 대학 청년들이 여기 와서 수련을 하고 싶대요. 우리 금토일인데 잘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러면 숙소는 딴 데서라도 뭐 잘 테니까 그 목사님 교회 성전 건축했으니까 목사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좀 증인들을 세워서 좀 우리 청년들한테 그게 너무 자기들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할 것 같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또 혹시 갈 수 있는 현장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 세웠지만 곧 전도자 목사님도 오실 것이고 이 교회에서 많은 훈련도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교회를 세우시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번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강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분이 자기 교회 다 끝나고 여기 오는 시간이 7시야. 뭐 밥도 못 먹고 오셨을 거예요. 밥은 먹었다고 하지만 우리 어디 가든 늘 거짓말하고 다니거든요. 뭐 했냐면 했습니다. 늘 항상 그러고 다녀요. 저희도. 그거 끝나고 가면 몇 시겠어요? 12시예요. 예전에 제가 강릉에 전도학교 하고 오는데 새벽에 가가지고 끝나고 여기 오면 1시요, 1시. 그럼 누가 뭐 줘요? 근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오냐? 교회가 올바로 전도하고 제자 세우는 교회가 하나는 있어야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를 하고 237 치유섬이 세우고 복음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지교회, 여러분 있는 지역, 여러분 가정에 세워진 그 지교회는 뭐 어떤 절대 계획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그 현장으로 보냈냔 말이에요. 왜 그 좋은 집을 주셨냔 말이에요. 왜 거기에 살게 하셨냔 말이에요. 이유 있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찾으면 반드시 그 제목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 그래서 제목을 찾았으면 이제는 여리고 작전으로 도는 겁니다. 현장을 돌아라.
그냥 이유 없이 돌아라. 소리 없이 도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응답이 없어도 도세요. 제가 몇 군데 현장에서 지교회 세우고 응답받은 그 현장들은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만 갈까? 이제 그 한계가 된 거예요. 그때 고만 갈까 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딱 사람 붙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안 할 사람한테는 안 붙여. 에이 없네 하고 이제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안 붙이는 거예요. 고만 갈까 그걸 뛰어넘어 그래도 하나님 준비했겠지. 그 믿음 갖고 가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을 딱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입술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이게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쓰시는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구나. 제가 여기 여러분 이거 오늘도 메시지 준비했지만 저는 누구처럼 막 메시지 갖다 놓고 막 2시간, 3시간 연구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준 거 적은 거예요. 그럼 적고 나면 나중에 이 목사님 또 설명을 나중에 또 다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머리 써서 적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주시면 적어서 그냥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면 그것대로 하나님 응답 주시겠죠. 내 머리 써서 짜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캠프 우리가 이 남원 땅 23개 읍면동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깃발 딱 드세요. 정체성을 딱 가지고 나는 이 지역의 파수꾼이구나. 나는 망대구나. 나는 정확한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조금만 생각하고 분석해 보세요. 여기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분석해서 그 현장을 두고 혼자 있거든 팀을 두고 기도하세요. 이번에 최영란 권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와서 포럼 했잖아요. 팀이 자기 팀을 놓고 계는 팀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도 아닌 것 같고 딸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목사님 한 분 그때 저녁에 같이 차 타고 올라갔죠. 그 바로 옆에 15분 거리 옆에 사시는 목사님. 같이 캠프 하는데 현장을 같이 가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저한테 카톡 오셨더라고요. 같이 현장 가고 해도 괜찮겠냐고. 현장 살리겠다는데. 같이 침대에서 가라고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팀. 여러분 팀 기도했어요? 팀을 두고 기도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요. 말씀 딱 붙잡고 전환점. 내 인생에 전환점 맞이. 한 번도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가면 어떡해요? 제가 다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예비된 사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저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런 캠프 메시지 계속 하겠어요? 전국 팔도 세계를 가보니까 프랑스에도 영국에도 다 이런 제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져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 삼고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 이것보다 애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번 정말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과 가정과 후대와 교회 전환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영원구원한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이 현장에 딱 숨겨졌던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찾아지고, 루디아 같은 제자, 야손과 같은 제자, 브리스가와 같은 제자가 찾아져서 그 현장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여러분 현장에 세워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